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하는 구체적 훈련 방법까지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 환상 혹은 내면의 음성, 성경의 말씀, 특별한 사건,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빛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개의 빛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실하게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개의 빛이 무엇인가?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의 감화고 하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빛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환경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주위 환경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에 포함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환경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 환경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종 확인하게 되죠. 성령의 감화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까지 정확하게 그것에 일치할 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은 환경, 다른 사람의 말이 더 큽니다. 한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 아이가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언은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의 중요한 시점과 때마다 하나하나 조언하는 그 하나하나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읽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조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믿음의 부모의 조언이 아이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리더, 영적 리더가 하는 조언은 얼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읽고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리더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주일 학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데 그 공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목사를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아주 심플한 문장이지만 의미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의 감화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적 리더의 조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함부로 이렇게 조언을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조언이 어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한 부분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면 보통은 조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조언을 급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 하려고 할 때,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일 때는 더 지체되기 전에 빨리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눈에 훤히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조언을 해도 안타깝게도 마치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아이처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땐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영적인 리더인 바울이 새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젊은 청년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영적인 조언입니다. 일종의 목회자의 조언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이 된 것입니까? 이 목회자의 영적 조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신 특별한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의 조언이 다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었던 바울의 목회적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여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영적인 조언이 단지 한 사람 디모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디모데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조언이요,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조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어조를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비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회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버지인 이방인 그리스 사람과 어머니인 유대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컸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차 여행이 지나고 바울이 2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가보니까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를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참케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고 중요한 사역의 부분을 함께 동역하도록 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첫 번째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경 읽기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 성경 읽기가 처음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변 지역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마침 흐리고 비가 왔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고려했다면 비 오는데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오늘은 안 나가도 될 것 같은 날씨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고려했다면 한 번도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나가신 분들은 더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우리가 처음 이 지역에 전도를 나갔던 때가 삼복 더위 중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울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린 적은 처음이었다. 삼복 더위 중에 저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려고 했을 때는 그날은 3층에서 물이 터져서 저희 교회가 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나눠주려고 준비한 정도지가 다 막 젖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마른 수건으로 그거를 다 닦고 그 물 난리의 와중에 잠시 내려놓고 자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복음은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기회는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후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와 환경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안 받으니까 우리는 집에다 붙이는 거죠. 상황과 여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삼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저희가 버스 정류장으로 좀 나갈까 하는데 저희가 이를 위해서 포스터를 준비해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직장인들 모임이 있어요. 크리스찬 직장인들 모임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잘 모르니까 와서 함께 크리스찬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포스터를 조금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죠. 그대는 엄숙히 명령합니다. 바울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2절
후반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 다음 명령의 구절을 소개하면서 거기 앞에 부사 구절이 먼저 나오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것은 뒤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하는 구절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것을 영어 성경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큰 대단한 인내심과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 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단한 인내심, 큰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했는데 선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대단한 인내심과 주의 깊은 가르침을 가지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이 영어 성경은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s. 책망해라. 영어로 correct.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으로 말해야 할까요? 앞에 대단한 인내심과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여 고치라는 거,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경계하고 영어로 rebuke. 잘못된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꾸짖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문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인종이 눌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수상한 사람이면 허용해서는 안 되죠. 누구신가요? 잘못 누르셨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시킨 적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지체들 속에 틈을 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꾸짖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우리 집에 들여오려고 하냐고 호통을 쳐야 하는 거죠. 이게 rebuke 하는 겁니다. 경계하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은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전파하는 거죠. 책망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경계하고 호통을 쳐서 미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령하죠. 권면하십시오. 권면하는 것은 부드럽게 격려 속에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 가지 명령을 주었는데 이 네 가지 명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 말고는 책망하고 경계하는 이것들은 사실 오늘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회개할 부분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돌아서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역사가 바로 여기 이 명령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첫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다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처음 역사죠. 이게 선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은 특히 그렇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인내심과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도 하지만 사랑 안에서 이것을 진리로 하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칼이 되지 않고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상처될까봐, 불편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를 진심으로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써라. 큰 인내심과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 책망하라, 경계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디모데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도전이 어떤 것입니까?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즐거워하는 스승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꾸민 이야기, 거짓 이야기, 특별히 재밌는 이야기, 즐겁기만 하면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진리인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만 제가 들었습니다. 기사로. 꾸민 이야기, 거짓 이야기, 왜곡된 이야기. 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삶이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을까? 그런 왜곡된 스토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한 장 앞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보다 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제가 여기 계신 가족들 이렇게 보면 지금 한창 사업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된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던 영국 교회에 여러 주변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리더분들과 교제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 당시 제 주변의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이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 목회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침례교의 특징이기도 한데 성도 중에서 달란트가 있고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분들은 평신도 목회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안수받은 목회자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중에는 회사에서 매니저로,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사무원으로, 간호사로, 일반 직장에서 과장, 부장으로, 학교에서는 교사로 일하다가 다양한 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업이 무엇이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주업이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로 그때는 갔었죠. 나는 목사 안수 받지를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이 주중에는 일하고 그리고 저녁과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주중에 늘 일하고 주말에 저녁에 봉사를 했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주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한국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한국의 상황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분들만 해도 평일에는 버스 운전하시고 택배하시고 회사 다니시다가 주말과 저녁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인생,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내 삶으로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의 주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업으로 더불어 회사도 다니면서 부업으로 우리는 사업도 하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학교도 다니는 겁니다. 오늘날의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당신이 해야 할 본업을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것은 안수받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죽음에 가장 가까웠을 때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기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2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노년의 인생을 지금 2가지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의 인생은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중에 동물의 피로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자신의 피를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동물의 피나 포도주로 제물 대신 드렸어요. 이것을 관제 혹은 전제라고 불렸는데 영어는 drink offering, 음료로 피로 드리는 제사라서 drink offering입니다. 이것은 제물로 이제 죽게 된 동물의 살과 고기가 다 태워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물의 피가 제단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이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그 전까지의 삶도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지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희생제사의 마지막에 뿌려지는 피와 같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전제로 드려짐으로 내 인생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는 마지막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피로 드리고 나면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 노년의 삶을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피의 제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진 피 제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인생 말년의 바울이 또 한 가지 이미지로 자신의 말년을 말합니다. 8절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받게 될 면류관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표현한 겁니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왕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받는 왕관이 뭐냐? 의의 왕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받는 왕관이 무엇이냐? 생명의 왕관. 왕관을 면류관이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 사람들이 쓰는 왕관이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왕관은 원래 누가 쓰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쓰든지 제사장이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승리한 사람에게 왕관처럼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이것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이 면류관을 바울이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왕관을 쓰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관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감격하게 될까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만 해도 머리에 월계관을 하나 쓰고는 너무 좋아서, 작은 가짜 금메달을 하나 목에 걸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24장로가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서 24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들도 모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곧 나중에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24장로들이 왕관을 쓰고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24장로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받게 되는 이 의의 면류관,
그리고 모든 주를 삼아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상이지 않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견뎌낸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받게 되는 상이지 않습니까? 주께로 받게 되는 보상과 영광과 존귀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님으로 받게 된 그 영광마저도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경배의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찬양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결국 진정한 예배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지체들을 위하여 제물로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모든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 열매들까지도,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자이라는 거죠. 그분 한 분만이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배자로 자신을 내어드린 바울이 오늘의 젊은 디모데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디모데 같은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관제로 드리며 그 열매로 누리게 될 영광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드링크 오퍼링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자신을 관제로 내어드리고 그 열매까지도 주님 앞에 결국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과 인생 육체를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일과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메마른 영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우리가 얻게 될 이 땅에서의 영광, 그 열매마저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제물되어 멸류관까지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